우리는 살다 보면 마음을 잃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인생을 경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길을 가다가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되고 또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 인생을 도달하지 못하고 길을 잃고 타락하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 우리는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길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살다 보면 길을 잃게 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한 지 2달이 지났는데 올 새해가 시작됐을 때 어떤 목표를 우리가 세웠을 줄 믿습니다. 그 목표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삶에 목표가 있는데 우리는 그 목표에 따라서 잘 가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인이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저런 비법을 통하여서 방법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의 태도로 나아갈 때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게 되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게 되냐면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끌려서 살게 되고 우리 삶에 실패와 고난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한 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에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 인생의 비결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그래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갈등은 사실은 좋은 갈등이에요. 어떤 갈등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질문해보고 정리하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기적적인 체험, 능력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늘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성도들, 흩어진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명령하는 게 뭐예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같은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무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냐면 여기 보세요. 갑옷을 삼으라, 무장하라는 이 단어는 군대 용어예요.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이 취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영적 전쟁인가요? 막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괴롭히고 밤에 가위 눌리고 막 이상한 것이 보이고 이런 것이 영적 전쟁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무엇이 영적 전쟁이냐 하면 우리에게 세상이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대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이 한 뜻을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정욕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인가. 사람의 정욕대로 사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 앞에 1절 후반부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는 사람의 정욕대로 살 때에 겪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은 생각과 같은 태도로 무장하며 살아가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에 처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정욕입니다. 이 정욕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야?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의 어떤 큰 흐름에 아무 생각 없이 편승해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보면 그렇죠. 제가 미국 가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옷 입고 다니는 거, 외모, 옷차림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참 좋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유행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철에는 다 그 옷을 입고 가야 돼요. 다 그 모양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입니다.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해야 된다 저런 것들 해야 된다 부모가 들으면 우리 애 도태될까 봐 막 안절부절 못하죠. 그래서 학원 보내고 뭐 시키고 또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 못 간다 그러니까 뭐 다른 그 과외 활동 시키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뭐 꼭 나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갑옷을 입고 사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얼핏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앞에 어떤 중요한 단어를 생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단어가 그대로 있죠. 그것이 뭐예요? Therefore.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므로. 즉 오늘 이 4장 1절은 새로운 단독적으로 나오는 그 본문이 아니라 이 앞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18절과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고난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 앞에 복종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난을 지나가면 영광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받는 고난,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헷갈리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 그 복은 이 고난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근시안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손익을 따져서 이것이 이익인가? 이것이 손해인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의 마음이 자칫 흔들리고 넘어지고 유혹받을 수가 있어요. 농부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농부들은 배고프고 가난해도 그 다음에 파종할 벽실을 먹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배고프고 가난해서 그 벽실을 먹으면 하루 이틀은 배부를 수 있어요. 그것으로 만족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농부는 더 이상 곡식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 삶에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인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전체 인생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우리 인생에 더 유익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이 땅 이후의 삶은 영원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더 투자해야 합니까?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들을 표현하는 게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나그네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괴롭고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충만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복이 가득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빛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영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거룩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은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작년 여름에 여기 라스베가스에 워터파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프로모션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그 학생들 있죠. 학생들 성적표가 올 A인 학생들은
그날 하루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프로모션이 있었습니다. 전 잘 몰랐는데 주변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줄이 엄청 긴 거예요. 공짜니까 줄이 길겠죠. 저희마저 거길 갔으니까 사실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다 갔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쭉 보니까 한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2시간 기다려야 하나, 다시 집에 돌아가야 하나 하고 갈등하고 있는 찰나에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그냥 쉽게 들어가는 줄도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줄은 그날 그냥 돈을 내고 들어가는 사람의 줄이었어요. 돈을 내면 빨리 들어가고 공짜로 들어가려면 2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것이 사실은 더 이익일까요? 물론 저희는 아이들이 3명 있었기 때문에 그날 그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것이 꽤 금액이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삶의 이익입니다. 이득이에요. 부자들이죠. 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데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리미티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지금 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삶이 얼마나 남았죠? 이 삶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20년 남았습니까? 한 30년 남았습니까? 그게 얼마큼 남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때를 우리는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3절을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자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세상적인 삶은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로 충분하다. 더 이상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라이프스타일대로 사는 것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왜 헛수고냐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사실은 아무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 리미티드, 제한적인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우리는 놓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3절에 6가지의 그 세상적인 삶이 나옵니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저에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음란한 삶을 살지 않아요. 저는 술 취하지 않아요. 저는 향락과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러한 죄 하나하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 4절에 있어요.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앞에 이야기했던 이 6가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뭐라는 거예요? 극한 방탕입니다. 방탕.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방탕한 삶이에요. 방탕한 삶이 무엇입니까? 기준을 초과하는 삶, 혹은 기준이 없이 그냥 한없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는 거 인생에 중요하죠. 그렇죠? 자는 거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일만 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상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죄된 삶이고 그런 삶은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방탕하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먹는 거 되게 좋아하죠. TV 프로그램도 보면 먹는 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도 보면 먹는 것 엄청 많이 나와요. 유튜브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안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한번 우연히 그것이 생각나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냥 먹고 즐기고 노는 유튜브의 구독자 수와 진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주는 유튜브 구독자 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어떤 것이 더 월등히 많았을까요? 먹고 마시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이 땅의 것을 즐기고 싶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방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의 끝은 어디로 갑니까? 우상 숭배로 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방탕한 삶의 그 모습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누구보다 더 사랑한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질문할 수 있죠. 만약에 크리스찬이 저러한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은 말이 되지 않아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엔 저런 방탕함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살다 보면 저와 같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폐한 삶,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잊게 되면 우리는 자꾸 육체를 탐하게 됩니다. 오늘은 뭐 맛있는 것을 먹을까? 이번 휴가는 어디 가서 좋은 것을 누리고 즐길까? 옆집 누구는 뭐 좋은 것 한다는데 나는 더 좋은 건 누려야지.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충만한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어떻대요? 길지 않다라는 시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가운데 지혜자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바로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기억하시죠? 그 중에 두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인가 하면 개구리입니다. 개구리가 온 애굽에 가득 넘치게 된 거예요. 개구리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다가 요청하지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가 다 사라질 수 있게 해다오. 이렇게 바로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요청을 듣고 바로에게 질문해요. 언제 이 일이 있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바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출애굽기 8장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언제래요? 내일이니라. 왜 내일이에요? 개구리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면서요. 개구리 때문에 그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다면서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내일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요청해야 합니까? 바로 이 즉시 지금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방탕한 삶, 이왕 베린 몸, 내일부터 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잘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회를 우리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삶이 빛나는 삶입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것이 빛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은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근데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세상 사람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모든 죄성이 흘러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스스로 의의 자리,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이슈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의의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그래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도 그렇고, 또 교회의 어떤 이슈를 보고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의의 자리에 앉아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남을 의식을 많이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 저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을 극복했지만 어렸을 때는 늘 그런 두려움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무슨 컴플렉스예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교육받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에게 잘해야 돼. 학교 갈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그렇게 잘하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판과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 보니까 세상이 성도들을 어떻게 한대요? 판단하고 비방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절을 보면 조금 억울해요. 요즘 가난한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들도 많고, 또 세상 사람들도 교회 별로 관심 없고, 그런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잘못과 성도들의 잘못, 또 목회자의 잘못들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한 거다,
저건 잘못한 거다.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베드로전서 살펴봤듯이 그렇게 해서 받는 비방은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4절을 보면 억울해요. 왜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원하는 삶,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비방하는 거예요. 왜 비방합니까? 그들과 같이 그런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 원어에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대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앞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걸림돌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고난받고 세상이 우리를 비방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학생들이 학교 가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peer pressure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친구들이 다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잘 사귀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되고 특별히 어떤 무리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도 어떤 무리가 계속해서 악한 삶을 살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 당하니까 그래요. 왕따 당하니까 그렇습니다. 고립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픔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이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대할까?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볼게요. 이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나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이전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이 꺼림직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그들의 죄가 옮겨져 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베드로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때 당시 교회 리더인데 이 교회 리더가 이방인들이랑 밥을 먹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대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도 그것을 따라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시선이 거기에 머무르게 되자 그가 넘어지게 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선은 뭐예요?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위선적인 삶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이지만 우리는 조용한 크리스찬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고 세상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에게는 진정한 심판자가 있어요. 진정한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모든 사람들이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판이 두려우세요? 아니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 앞에 심판이 두려우세요? 이것은 뭐 질문할 거리가 되지 않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심판이 더 두려운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이 5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사실대로 고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앞에서 변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때 이렇게 했어? 왜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우리가 이걸 스스로 다 변호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삶의 부분을 다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6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난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난받으면 죽을 수도 있죠. 육체는 모두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은 산다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화려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진정한 빛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느 곳보다 화려한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화려한지는 밤에 보면 더 잘 나타나 있죠. 얼마나 반짝반짝거리고 화려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진정으로 빛나는 삶이다, 화려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은 어느 순간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빛, 진정한 그 영광은 영원한 곳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삶을 그래서 우리는 고대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가득하지요. 우리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해요. 왜 예수님 믿는데 아직도 이러한 고난이 어려움들이 가득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질문하기보다는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늘 우리 삶에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 믿기 이전의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보석과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